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있는 본문이고요. 개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량은 짧아서 많은 이야기를 할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말씀을 먼저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개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1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지, 중심 메시지에 해당되는 부분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메시지 자체는 뻔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 예수님 모습대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라는 격려죠.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고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어떨 땐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런 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순교의 위험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누구와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기로 마음을 먹는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갑옷이란 이야기죠. 고난 받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말을 써요. 고난을 받기만 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육체의 고난 덕분에 죄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로부터 사람의 정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베드로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같은 자리에 있기를 허락해 주셨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게 바로 사도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비록 짤막한 두 절의 가르침에 멈추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더욱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면서 채찍까지 맞았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할수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을 받을 것이니 고난을 안 받으려면 복음을 안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더 당하기를 바라고 오히려 복음을 더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러한 모습이 이들 베드로전서를 읽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 이 사람들 원래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거는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건 과거에 머물러야 한다. 너희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이란 이방인들, 그 주위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믿기 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꾸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되는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입니다. 5절과 6절은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말씀드리다시피 좀 평이한 해석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와 또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서서 저들이 핍박한 자들이 사실대로 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들이 너희가 왜 저렇게 의롭게 사는 내 백성들을 핍박했느냐 하면
그 앞에서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음을 듣잖아요. 결국 저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괜히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곧 주님 앞에 서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는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오히려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영적인 수준으로까지 성장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핍박으로 인한 육체의 고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고난을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고난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준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한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고난이 많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드러내는 사역이 가능해지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됩니다. 과연 나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많아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고난을 더 받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격려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장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오히려 흠모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뿌려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참으로 주님을 닮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